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저의 첫 번째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후암제일교회, 서울 그 후암 삼거리에 있는 후암제일교회, 거기에서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는 가을에 하는 에덴의 밤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마치자마자 이제 에덴의 밤 준비가 시작되고, 수련회 때 장기자랑을 하잖아요. 그 장기자랑 때 가장 최우수 코너, 인기상 코너, 이제 그런 코너가 잘 개발돼서 에덴의 밤에 새롭게 이렇게 자리를 잡기도 하고, 또 전통의 강자, 또 그런 코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나름 그 지역에 좀 유명한 그 교회마다 명물 코너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코너가 있었냐 하면 그 힙합 복장을 하고 자작 랩을 이렇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 2000년, 2001년 뭐 그때는 하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었을 텐데 좀 이렇게 머리가 일찍 튄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내내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면서 가사를 쓰고 여름 수련회 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작 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고 제 안에는 흥도 좀 있고요, 리듬도 좀 타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도, 야, 이거 참 힙합 옷 입고 자작 랩 하는 거는 이게 잘 이렇게 확 마음이 안 가서 제가 이렇게 따로 막진 않았습니다만 또 많이 격려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힙합 음악이 큰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힙합을 하는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 힙합이라는 게 보통 뉴욕의 맨하튼 할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약간 흑인들이 갱스터 랩도 막 하면서 약간 욕설도 좀 섞이면서 사회 불만, 저항 좀 그런 내용, 그런 계통이 많은데, 크리스찬 래퍼가 있어요, 몇 명이.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 5탄에 우승한 BY라는 그 힙합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대놓고 크리스찬이에요, 대놓고. 그러니까 걔가 직접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랩 가사에 그냥 성경 얘기를 다 넣어놨어요. 아예 랩을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랩으로 막 해. 그냥 삼위일체, 예수님, 그런 건 그냥 여사일이고 11조, 안식, 이런 그냥 아주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교회에서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에 잘하니까 그런 교회 용어들을 막 쏟아 놓는데도 막 열광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요. 목사가 할 일을 야가 많이 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 시대도 요즘도 경건의 모양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예배 때 활용은 잘 못하고 있지만, 선교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것은 다른 문화권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오늘날 10대, 20대가 공유하고 향유하고 또 소통하고 누리는 그런 언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 북부아프리카에 지금 가셔서 몇 달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2년 동안은 언어만 배우신대요. 지금 아랍어만, 지금 축구하고 아랍어만 하고 계신데, 그 언어에 워낙 재능이 있어서 많이 향상했대요. 근데 그 어린 맏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더 어린 나이에 있지만, 이 딸은 벌써 프렌치도 막 하고요, 아랍어도 막 하고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더 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선교를 가도 언어거든요. 2년 동안은 아무리 사역하고 싶어도 참고 언어만 배워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언어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막 따라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허용도 좀 해주고 세워도 주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선교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모르면 그런 거 그냥 막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와 다른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그것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그릇이고 그 안에 담기는 복음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 총회가 열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아주 치열한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는 쉽게 예루살렘을 말하고,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장소는 안디옥이죠. 유대와 안디옥 사이 거리는 킬로미터로는 한 480km 정도 돼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막 400km밖에 안 되니까 거의 개성까지 막 그 정도 거리면 그냥 걸어서 일주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를 일부러 굳이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뭐 구원받았다고 뭐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 그대로 다 행해야 되고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할례라는 게 모세 율법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것이고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새겨준 그런 상징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식솔들부터 이제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몸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건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부심이 이걸 감출 수 없게 만들어요. 감출 수 없는 그런 교만함으로. 그래서 그게 없는 이방인들은 그냥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엄청난 저주와 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 할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런 곳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할례 없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욕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났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부터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또 교회들의 연합체인 총회에 이것을 보내가지고 좀 결정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안건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하고 총회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장소에서 총회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 대표들이고 앞에 의장이 서가지고 오늘의 안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손들고 막 토론하고 하는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회의가 진행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막 그냥 본문에 그냥 엎치락 뒤치락 아주 그냥 질문과 토론과 반박과 주장이 아주 심한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그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과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당연하면 금방 정하고 끝날 건데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경론이 벌어졌다는 것은, 교회에서 경론이 벌어졌다는 것은 양쪽이 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양쪽이 다 성경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이 싸움이 이게 잘 안 끝나요. 이게 화해도 잘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맞으면 쟤는 틀리기 때문에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또 교단 총회에서도 그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맞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견을 듣고 또 권위에 순종하면서 묶인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해법이 중요한 거죠.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 한 가정, 한 식소를 싹 구원하신 적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그 사건을 지금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생생한 비디오처럼 그날의 감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할례라는 것이 그 언약의 상징이고 율법의 상징이어서 그 몸에 그걸 새겨라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결국 할례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은 우리도 다 못 지키지 않냐? 율법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우리도 못하면서 왜 그거를 이방인들한테 요구하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모두 함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누가 그 뒤에 나서냐 하면 야고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12장에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막 말로 막 핍박하고 그랬던 역사를 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부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계속 교회 리더의 리스트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가 이 본문의 흐름에 보면 야고보가 의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막 손들고 막 얘기하고 베드로가 큰 소리로 여기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예루살렘 이 총회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의 발언은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므온은 시몬하고 같은 말이고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금방 한 이 말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이 지금 베드로가 한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의 가문이 쇠락했어요. 다윗의 가문이 망하고요 바벨론으로 막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막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워나가는 바로 이 장면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교회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를 또 제안해주고 있어요.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바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 아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받거나 하는 것 전혀 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 임하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야고보가 그걸 인정해 줬어요. 저 말이 맞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서 자기들 하던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몇 가지 제안할 것이 있는데,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제한사항은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음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의 그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 그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그걸 막 먹으면, 먹는다는 것은 주로 혼자 안 먹고 공동체 같이 먹잖아요. 식탁에 차려놓고 같이 먹는데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아닌데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지켜줘야 될 에티켓인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도 레위기에는 피째 먹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의식법으로 또 생활법으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거 그냥 먹어 이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막 하기보다, 이게 1000년, 2000년을 지켜왔는데 그냥 막 먹으라고 하기보다 그거는 우리가 같이 좀 안 먹어주고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음행, 이것도 사실 레위기에 보면 많은 부분이 건강한 가정생활에서 얘기하고 있고, 음행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돈해 줘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총회는 여러분 성경 바울의 그 13개의 편지 중에 어느 편지와 가장 관련이 깊을까요? 이거 좀 상급 문제예요. 상급 문제. 넌센스 퀴즈 아니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뭔가 어렴풋이 이해가 되면 수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이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몇 분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 갈라디아서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 그 남부 갈라디아, 남갈라디아가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그건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갔다가 남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지역인데 그 지역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너희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한바탕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바울한테 이야기를 막 전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그 갈라디아 지역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어차피 모교회니까 연결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총회에 가지고 왔다가 갈라디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방인들은 애시당초 맸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돼라고 말해서 막 멍에를 막 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걸 다시 벗겨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 십자가에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다시는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란 이름으로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바리새적인 그런 경향이에요. 바리새적인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이것은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거울로 여러분 나오기 전에 얼굴 다 쳐다본 것처럼 나 얼굴에 뭐 묻은 거 없어 그리고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신호등 걸리면 거기서 그걸로 또 보고 내려가 또 보고 또 자꾸 보잖아요. 저 신호등 한번 걸렸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내려가지고 계속 이거 하느라고 출발을 안 해가지고 제가 빵 안 하고 기다렸어요. 하다가 이렇게 막 끌까봐 내가 그렇지, 내가 크리스찬이잖아, 참자, 기다리자, 계속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죠?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잔재가 있지 않은지 자꾸 비춰봐야 돼요.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요. 판단하는 그 눈,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틀렸는데 라고 말하는 건 웬만하면 다 바리새적 경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 그 이외에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부차적인 것들인데 그런 문화적인 거에 우리의 그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그릇이 커야지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는 작은 것을 아주 깨끗하게 담을래, 그러면서 아주 작은 그릇을 준비해도 그 안에 담기는 게 깨끗한 게 또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수준에 자기한테 맞는 걸 담기 때문에 그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난 순수한 걸 작게 담을래 그러지 말고 복음의 본질적인 걸 말고는 다 좀 품고 포용해야 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이것을 엮어가지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지 그런 걸 좀 경험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어차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아주 유니폼 입은 것처럼 똑같지가 않아요. 예? 어차피 이민교회 이런 상황에 각양의 모습으로 모여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런 예쁜 무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음을 좀 넓히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품지 못하고 다 밀쳐내면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큰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어야 돼요. 지적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요, 품는 게 실력이에요. 지적은 아무나 해요. 애도 하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애한테 지적 당하시죠? 막 얘기하면 애도 한마디씩 해. 근데 품을 줄 아는 게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품는 사람인가? 나는 밀어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인가?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 해보셔야 돼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막 막고 있어가지고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비주얼리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 교회 핵심 멤버들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보여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뜯어보고 옆으로 보고 또 뺐다가게 보고 이렇게 새롭게 보고 하다 보면 이게 장면이 좀 보여요.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다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난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 최초의 교회 총회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의 노회이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의회이고 재직회의고 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냥 임원회의, 뭐 교사회의, 모든 회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의에 오면은 회의가 길면 회의에 빠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회의에 오면 의견 대립이 분명히 있어요. 회의 시작 그러고 누가 얘기하면 옳소 그러고 가면 뭐 그런 집단, 이상한 집단이죠.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조정하는 게 성숙된 리더이고 성숙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견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갈등이 일어나면 긴장하거나 피하거나 뭐 싸우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잘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의견에 누가 반박을 하면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틀렸다고 말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세력 대 세력으로 붙어. 그건 조폭문화예요. 그런데 뭐 나라에서 다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고 TV에서 보여주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온 국민이 미워하면서 다 닮아. 그래서 자기랑 의견이 같으면 자기 편 뒤로 붙어 막 그렇게 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뒤로 붙이고 그런 패턴으로는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믿고 돕고 섬기는 곳인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쟁을 잘 소화하고 해결하는 공동체가 성숙된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다쳐요. 남자애 둘이를 키우는데 다칩니다. 팔도 한두 번씩 빠져보고 발목을 부러뜨려 보기도 하고 기부스를 목발을 짚어보기도 하고 뭐 이쪽에 찍는 거는 예사고 뭐 저도 상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도 기부스를 오른쪽 왼쪽 다 해봤고 뭐 수술도 한번 해봤고 물에 3번 빠져봤고 뭐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들 둘 키우는데 그래도 나보다 살살 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아이들 뭐 한 번씩 또 아프잖아요. 되게 아프고 나면 좀 큰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집에서 건강하게 그래도 잘 이렇게 자랐는데 사춘기가 되고 학교에 갔다 오면 남자들인데도 울더라고요. 한 번씩 울어. 그냥 서운하고 답답하고 오해받고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임마! 그러지 말고 울 일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속으로 울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있을 뿐 가면 쓰고 참을 뿐인데 애들은 그래서 울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크는 거잖아요. 울지 마, 다치지 마, 다치지 말라 그랬지. I told you. 다친다니까요. 다치고 면서 크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랬지. 우는 거예요. 울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한 번씩 울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도 울었고 중3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울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막 울었을 때 옆에서 그때 들어주고 도와줬던 친구 생각도 나고 그래서 30년 만에 친구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새신자가 오잖아요. 새가족이 오면 그분은 반드시 엎어져요. 아이니까 걸음마 뒤뚱뒤뚱 하다가 엎어져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왜냐면 걷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뒤뚱뒤뚱 가니까 오 하다가 오 팍 엎어져요. 엎어지고 또 울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 키운 생각하시고 교회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저러면서 크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어렸을 때 올챙이 시절도 좀 생각하고 그래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 이건 참 어려운 주제인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안디옥 교회 정말 다양한 디아스포라 그런 공동체이죠.
디아스포라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차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지 2년 된 사람이 있고 20년 된 사람이 있고 뭐 아버지 때부터 온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경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다 좀 다른 거고, 이분이 와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를 하냐 큰 회사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도 상황들이 다 다른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애를 키우고 있는 집도 있고 애를 키우고 있는 딸을 또 자녀로 둔 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인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다양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통일성을 잘 맞추어 갈까. 통일성은 획일화가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거.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퍼즐을 좋아하시는데, 퍼즐 그러면 그림 큰 거 그냥 통짜로 한 다음에 자로 줄 쪽쪽 해가지고 그게 놓으면은 퍼즐 팔릴까요? 이런 퍼즐은 안 팔리는 거예요. 재미 한 개도 없잖아. 그 퍼즐은 이렇게 속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 길쭉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퍼즐 1500개짜리 뿌려봐. 다 다르다니까 생긴 게. 그런데 퍼즐이 재밌는 거는 어떤 쪽은 쑥 나왔고 어떤 건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퍼즐을 다 묵상해 봤어. 이게 어떤 부분 나를 좀 이렇게 좀 내 옆구리를 훅 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내가 팔을 이렇게 뻗어야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내어줌과 또 내가 손을 뻗는 거, 이제 이것이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 간다 생각합니다. 누가 뻗어주면 받아주고, 또 내가 또 뻗어서 어디에 닿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같은 그림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성은 숙명이고 통일성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이방인을 품다 하는 거죠. 초기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보기에도 초기의 교회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그런 배경도 전혀 없는 생짜 헬라어 막 쓰고 뭐 유대 배경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도 같이 섞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만 주로 모여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 있기 때문에 뭐 상상하기가 좋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도 있고 EM도 있고, 그죠? 그런데 EM만으로 분리 독립회가 세워진 또 교회들도 있잖아요. 많아요. DC에도 있고 보스턴에도 있고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고요. 이 지역에는 스페니시 교회도 있고 중국인 교회도 있고 또 깨쭈아인들의 교회도 여기서 1시간 거리 안에 있고 그래요. 뭐 맨하탄만 나가면 뭐 세계 200민족이 다 모여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다양성은 잘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란 것이 다른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영이에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가 서로 다른데 하나인 거죠. 성령은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담기고 안기고 맞춰갈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아는 거, 나를 아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그렇게만 만들면 교회가 뭐 자기 집만 하겠죠.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수요성 공동체도 누가 와도 어떤 성향의 사람이 와도 저런 캐릭터가 오면 또 그 한 사람만큼의 영역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60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넓어져 간다고 생각해야 되지, 모노라인으로 자기 똑같은 사람만 줄 쫙 세우면 되게 멋없어요. 되게 재미없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좀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 자체가 혼자 뜨겁다는 뜻이 아니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걸 자랑해야 돼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크잖아요. 이게 뭘 먹고 크는지 하여튼 간에 더 커요. 그 부모한테 나왔는데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자녀 키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 큰 키에 뭐가 들었는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큰 키로 세상 어떻게 더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하신 일 중에 가장 소극적인 일 하나가 여러분이 카운트를 당하신 거예요. 카운트를 맞은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다 세요. 그래서 몇 분이 오셨다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단순히 자리 채우는 거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어서 단순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제곱의 승법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요. 단순히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100몇십 명 왔다 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서로 품어주면 더하기의 그런 사칙연산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이게 곱하기가 되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에너지 이상의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가 시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로 가정을 섬기고 시대와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방인을 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이방을 향하여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고 또 우리도 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영 허락해 주셔서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